안녕하세요, 여러분. 종교와 사상으로 있는 한국 문화 수업의 이효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한국의 민간 신앙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민간 신앙이라고 하면 무엇이 떠오르시나요? 민간 신앙이란 민간인의 자연적 신앙, 곧 민간인이 신앙하는 자연적 종교라는 의미입니다. 이 민간 신앙은 평범한 사람들이 믿고 전승해온 것으로 가신신앙, 동신신앙, 무속신앙, 전복신앙, 풍수신앙 등을 포괄합니다. 가신신앙은 요즘 신과 함께로 유명해졌죠? 바로 집을 지키는 신들과 관련된 종교적 신앙과 실천입니다. 동신신앙은 마을의 수호신을 신당에 모셔놓고 액을 맞고 복을 부르기 위해서 동네 주민들이 합동으로 제사와 의례를 올리는 마을의 공동신앙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제주도의 돌하르방이나 장승 등은 옛 성문 앞에서 수호와 위엄을 나타내는 일명 수호신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수호신앙은 무당이 에이전트가 되어 신과 인간을 잇는 역할을 하는 신앙이며 대표적인 제의로 굿이 있습니다. 전복신앙이란 어떤 일의 조짐이나 징후를 판단해 결과를 알려주는 것으로 자연현상을 보고 미래를 예측한다든지 사람의 생김새를 보고 예측한다든지 하는 것에서부터 빙의해서 신의 의도를 잇는 점 등을 모두 포괄합니다. 마지막으로 풍수신앙은 산천숭배와 같이 생명의 근원으로서의 자연을 보고 대지가 지니는 정기를 파악하여 복을 얻으려는 신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병이 났을 때 하는 여러 가지 민간요법이나 출산이나 육아에 관한 태몽이나 출산 후의 금기 등도 민간신앙에 포함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민간신앙이라고 하면 생소한 것 같지만 이렇게 나열해놓고 보니 우리 생활과 전혀 무관하지 않음을 알 수 있는데요. 산업화와 도시화로 많이 사라졌지만 아직도 풍수나 점을 보는 것, 부적, 금기 등은 비교적 일상적으로 접할 수 있지 않나요? 민속학자 김태곤은 민간신앙에 대해 질병과 빈곤으로 불행한 현실을 건강하고 풍요롭고 행복한 현실로 바꾸어 놓으려는 현실의 재생적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했습니다. 지신밟기, 부럼, 쥐불놀이, 줄다리기 등의 신년자 행사는 행운의 풍요나 건강 두 가지 중 어느 하나를 성취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어서 인간의 존재에 불가결한 물질인 풍요, 건강을 획득하기 위한 생존적 방법이죠. 우리가 민속놀이 정도로 알고 있는 이런 풍습은 단순히 유흥을 위한 놀이가 아니라 그 속에 풍년이나 건강을 기원하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러한 인간의 욕구는 민간신앙이나 구비문학 등으로 형상화되고 그 상상은 근원적으로는 가난, 병고, 갈등, 고난 등 현실의 공간과 시간의 질서를 벗어나 영생, 부, 건강, 화해 등의 행복을 마음껏 누리고자 하는 욕망의 표현입니다. 우리는 언제부터 점을 치고 제사를 지냈을까요? 삼국사기와 삼국유사에 전하는 신라 제2대 남해왕조, 즉 기원전 1세기 초에 처음으로 무속에 관한 기록이 등장합니다. 또 삼국지나 후한서 등의 동의전에 전하는 삼한의 제청과 소도 등 동제에 관한 기록이 있고 고고학적 자료에 의하면 청동기 시대까지 그 연원을 올라갈 수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전복에 관한 기록도 삼한의 제청 기록에 보이는데요. 삼국사기, 삼국유사, 고려사, 조선왕종실록 등 각종 역사서에도 전복, 무속, 동신제 등의 자료가 보여 민간신앙이 삼한, 삼국, 고려, 조선까지 꾸준히 이어져 왔음을 알 수 있습니다. 민간신앙을 크게 가신신앙, 불악신앙, 무속신앙, 기타신앙으로 분류해 볼 수 있습니다. 가신신앙과 무속신앙은 따로 다뤄질 테니 생소한 불악신앙을 먼저 살펴볼까요? 불악신앙의 핵심은 불악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불악제란
생활의 지역과 조건을 함께하는 불황민들이 생활에 위협이 되는 재해를 면하고 행복을 추구하기 위해 신에게 비는 형태인데요. 편안한 생활을 목적으로 마음을 합쳐서 지내는 향토적 연중 행사의 하나입니다. 불악이라고 하는 사회적 의미와 의례라고 하는 종교적 의미가 밀착되어 있는 것이죠. 불악이란 흔히 수십 채의 집이 모여 있는 작은 마을인데요. 내부적으로는 하나의 지역 공동체이기도 합니다. 사회학자 데이비스는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물리적 조건을 들었는데요. 첫째, 얼굴과 얼굴을 맞댈 수 있는 접근성. 둘째, 크기가 작다고 하는 소규모성. 셋째, 결속의 지속성입니다. 문화인류학이나 사회인류학에서는 특히 이런 공동체를 연구의 대상으로 삼는데 이것을 필드라고 하며 거기에서 조사 연구하는 것을 필드워크라고 합니다. 현대에는 이 불악재가 점점 사라지고 있는 추세로 가신신앙이나 무속신앙에 비해 일상생활에서 접할 기회가 현저히 적다고 할 수 있습니다. 민간인은 민족의 다수 보편층이기 때문에 민간인의 생활을 통해 전승되고 있는 민간신앙이 우리의 보편적 기반 종교로서의 역할을 했습니다. 외래 종교인 불교, 도교, 유교, 기독교 등이 한국에 들어왔지만 주로 지식인을 중심으로 수용되었고 점차 민간신앙과 습합되어 왔죠. 이런 민간신앙의 기반 위에 불교, 도교, 유교, 기독교 등 외래 종교가 들어와 차곡차곡 종교의 층을 이루고 있는 것이 한국의 종교적 현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헐버트가 한국인들이 사회적으로는 유교도이고 철학적으로는 불교도이고 고난을 당할 때는 영혼 숭배자라고 하는 것은 이런 특성을 아주 잘 포착한 것이라 생각합니다. 민간신앙은 한국의 종교 문화의 밑바탕에 깔려 있었고 한국의 정신적 기반과 토양 안에서 성장한 외래 종교는 한국적 종교로 변형되어 선장해 왔습니다. 역사를 통해서 보면 삼국으로부터 고려에 걸친 불교 문화, 조선 500년의 유교 문화, 개화기 이후 100년의 서양 기독교 문화의 순으로 문화적 층을 쌓아 올렸습니다. 사회에 수용되고 민중 사이에 유포된 불교를 민속불교라고 합니다. 민속불교는 교리불교와는 다르게 생활화된 불교이며 현세적인 간절한 소원과 그 소원을 처리해 나가는 방식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도교 역시 중국의 신앙이지만 한국에서 수용되면서 산악신앙과 신선신앙 같은 기존의 원시신앙과 결합되어 전개되었습니다. 기독교와 민간신앙의 습합에 대해서는 최근 다양한 연구가 있으므로 다음 파트에 자세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민간신앙이 일방적으로 영향을 미친 것은 아닙니다. 외래 종교는 민간신앙에도 습합되거나 때로는 민간신앙 안에 완전히 흡수되어 구분할 수 없는 것도 있습니다. 선왕당과 성황당, 삼신신앙 등 원시신앙의 형태의 외래신앙이 하나로 합해진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특히 신관, 우주관, 내세관 등은 외래 종교의 영향을 많이 받았습니다. 무가의 일부가 불경과 혼합된 경우도 많습니다. 굿 속에서 나미아부타불을 외치기도 하고 신단 앞에서 목탁을 치며 소원을 빌기도 합니다. 그래서 무당이 스스로를 보살이나 법사로 칭하기도 해 일반인들은 그 경계가 알기가 어렵습니다. 또 민간신앙의 범죄에는 풍수와 전복, 주술과 부적, 민간의료 등은 도교와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 한국의 기독교와 민간신앙과의 관련성은 지속적으로 논의되어 온 주제입니다. 특히 한국의 기독교의 기복적 특징과 현세 중심의 사고는 무속과 습합한 결과로 많이 인지하고 있습니다. 한국 기독교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는 속세 중심적이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감사현금이나
소원 헌금 등은 각종 민간 신앙에서 올려지는 제물의 성격과 같다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현금을 한 대가로 하나님에게 복을 내려달라고 요청하는 봉헌 기도는 서구 기독교 문화에서는 보기 힘든 모습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현상에서 우리는 민간 신앙과 무속이 기독교와 습합하는 모습을 볼 수 있을까요? 그 하나의 예로는 성물을 몸에 지니는 습관입니다. 십자가상이나 성모 마리아상 혹은 예수 섬신상 등을 모셔두는 것뿐만 아니라 한국인들이 유독 몸에 지닌 것을 좋아한다는 것은 부적신앙과 연관되기도 합니다. 또 교회에 바치는 교무금, 주일현금, 미사예물 등을 준비할 때 미리 새 돈으로 바꿔놓거나 깨끗한 돈을 골라 헌금하는 것 등을 볼 수 있죠. 이는 재물을 마련할 때 정갈하고 깨끗한 것만을 골라 바치던 관행과 유사합니다. 한국 가톨릭에서는 유교적 사무제와 관련 있는 사무미사, 혹은 불교와 관련 있는 49제, 100일제 등을 위령미사 형태로 봉헌해 가톨릭 전례의 민속이나 민간신앙적 요소를 수용시키기도 합니다. 그리고 한국 개신교의 특징적 형상 중의 하나인 새벽 기도회는 교파를 초월하여 대부분의 개신교에서 이루어지는데요. 이것은 매일 아침 정화수를 떠서 조왕신에게 정성을 보이던 민간신앙적 풍습에서 영향을 받았다고 보는 사람도 있습니다. 나아가 산기도 역시 산에서 받는 영험한 기운이라는 전통신앙의 믿음에서 출발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기독교에 수용된 민간신앙적 요소는 외부 종교와 우리 문화가 만나는 과정에서 나타난 자연스러운 결과입니다. 기독교와 민간신앙 문화를 대치되는 개념으로 보지 않고 상호 문화하는 시점에서 보면 이런 변화를 거친 한국의 종교 상황을 더욱 잘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